요즘 TV를 키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 방송되곤 합니다. 여자 양궁 단식 결승전에 한국 선수 두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임시현 선수와 안산 이 두 선수가 가서 임시현이 금메달을 따고 안산이 은메달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궁 단식 경기에서 임시현이 준결승전을 치를 때 아슬아슬하게 5대 5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화살 한 발로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경기를 보면요, 한 선수가 화살을 3발을 쏘고는 그 다음에 뒤에 코치한테 가서 뭐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3발을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해설하는 분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해설하는 사람도 양궁 선수입니다. 네? 뭐라고 묻냐 그러면 저럴 때 코치분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때는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치가 절대로 그 선수한테 이걸 한번 고쳐봐라. 0점 조준을 조금 다시 해봐라. 혹은 활을 쏘는 타이밍을 뭐 빨리 해라 또는 늦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한대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넌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대로 해. 넌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그런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나가면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해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해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얻었어요. 돈도 얻고 또 건강도 얻고 친구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얻었지만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온갖 좋은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모든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더라. 아멘. 20절에 첫머리 나오는 그의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하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입니다. 그런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겠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화목한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들은 뭐라 하냐면 당신 이것만 고쳐주면 좋겠다. 자꾸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워야 될 인간 사이, 아주 가까워야 할 그런 인간 관계.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있겠죠. 그런 관계에서도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목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냐 그러면 엄마와 딸 사이. 우리 보통 얘기하면 엄마와 딸 사이는 굉장히 좋은 관계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엄마와 딸 사이도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남자 둘이가 이렇게 형 동생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 둘 사이는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관계예요. 저런 관계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이 단점이 있더라도 그 단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 이게 마땅히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불편한 관계, 반목이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러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저렇게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랑 원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게 보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서로 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너 이게 잘못되었어. 저게 잘못되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당신 이걸 고쳐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흠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그게 흠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흠이 있지만은 부모 눈에는요. 그게 흠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만 형성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놀랍게 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게 보시는 거예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양궁 선수가 뒤에 있는 코치에게 가면은 왜 코치가 그 화살을 쏘는 선수한테 뭘 지적하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다 10점을 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코치가 넌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대로 해. 난 너를 믿을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시야로 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야 1. 거룩하게 보십니다. 2. 흠이 없게 보십니다. 3.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십니다. 아멘.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룩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우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거룩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흠이 없게 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하는, 어떻게 보면 흠투성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보시는 이유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흠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흠이 없게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십니다. 양궁 경기에서 코치가 선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책망할 것이 뭐 4가지, 5가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코치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선수를 격려하고 믿어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양궁 경기를 보면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10점을 쏘던 선수도 순식간에 마음을 조금만 뭐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점도 쏘고 7점도 쏘고 6점도 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코치가 선수의 어떤 기술적인 단점을 지적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점 100패겠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격려와 믿음의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너 잘 살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나만 바라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야단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기 조금 떨어진 야외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분하고 그렇게 앙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한번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중국집 아주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재를 하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도 내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나오세요. 이 사람한테도 내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나오십시오. 중재자는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두 사람을 중재를 시키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를 시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화목하진 않아요.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내야 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되리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되어진 아들 바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흠이 없게 보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보시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을 찾아내고 그걸 지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흠이 없게 보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 복음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화목해 하는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화목해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화목해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화목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까 저기 남자 둘이서 화목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나도 막 주님이 좋아요. 잠자리에 들 때도 좋고 잠자리에서 깨어날 때도 주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게 야단치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시고 흠이 없게 보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